지금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인데 여러모로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예, 또 분주하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고 한데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제할 내용은 요한 3서인데요. 신약을 이렇게 한눈에 보면은 복음서와 역사서 그리고 이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이 한 13권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한 8권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교제할 내용은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서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대략 뭐 연도는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한 일반 서신서에서 그 요한 3서를 보면 한 대략 한 85년에서 한 96년경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연도가 맞다, 이렇게 됐다, 이것은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들이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 정도 돼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일생을 보낼 때 기록한 서신으로 알고 있고요. 그 근처에 가이오에게 썼던 편지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은 이제 소아시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렇게 표시된 대로 에베소, 그다음에 스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골로새, 빌라델피아. 마케도니아 쪽에 보면은 맨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가야 돼 있는데요. 그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지역의 한 7교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기록을 할 때 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까? 기록된 그러한 목적과 이유들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본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요한 3서는 세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가이오, 또 이제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오드레베, 그러한 악행들,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 위치에서 서게 됐는가,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를 이렇게 배우면서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할 때 가요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 3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것이 이제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죠.
그러면은 이 가룟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했으며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절을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함 이것은 어떤 것인가? 어, 안다고 했을 때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함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는 만큼 혹시 행동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는 만큼 행한다면은 아는 것만큼 행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완전히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까지 배워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참 같았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같을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구체적으로 한 내용을 보면은 그 1, 2절이 사도 요한이 가요에 대한 그러한 인사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가요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행했는가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두 사람의 인물 디오데베르와 그 데메도리오가 나오는데 이들의 이 나쁜 점과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끝으로 무난하며 맺는 말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가요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을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가요라는 말은 이제 기쁨 또한 한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빌레몬스를 쓸 때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내면서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동일하게 이제 사도 요한도 개인적으로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첫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참 가요를 생각을 할 때 너무나도 그가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가요.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했는데요. 사랑하는 자.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면 참 좋겠죠. 만약 평판이 어떤 사람을 청구를 할 때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렇게 증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가요를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인품을 소지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요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나타난 인물이 디오데베레. 9절에 보면은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어떤 저기를 도하는 교회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과 모습대로 이끌려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디오데레베를 소개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은 세 번째 사람으로 드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알아. 어떠한 증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또한 그러한 모습의 삶으로 비쳤기 때문에 사실 그 사도 요한이 그 드메드리오를 통해서 가요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아까 제가 진리 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내가 진리 안에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했는데요. 과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가이오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야, 참 그 가이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삶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그리고 범사에 잘됨. 그리고 강건하기.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거나 또 병이 있거나 하면은 참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가요가 약간 영어는 잘 됐는데 육체적으로 조금 연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상 범사죠. 참 이 세 가지를 축복을 받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어떻습니까? 영혼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목적과 또한 이유가 뚜렷한 삶의 이유가 뚜렷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랍니다.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일상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달라거나 또한 구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한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다는 또한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직장이 있으면 직장의 어떤 것을 일을 함으로 대가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수익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합당하게 영접하며 존성하고 기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고 힘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2절에 다시 올라갔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이제 복음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 영적으로 강건한 또한 건강한 그러한 삶을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새롭게 이렇게 보면서 범사에 잘 되고 참 우리가 이 어떤 장송에 보면은 만사행동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만사행동. 참 그 말의 의미는 무조건 이렇게 평안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의미는 뭡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 어렵거나 또한 힘들거나 또한 형통할 때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이렇게 민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이 형제들이 가요 집을 방문해서 가요에게 이 서신을 주면서 가요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타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장로인 요한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힘이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심히 기뻐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서로 이제 사귐이 있었다는 거죠. 참 오늘날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또한 교통적으로 편리하지만은 이러한 교제와 사귐들이 참 요즘에는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라든지 또한 일반적인 교회의 그러한 흐름에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될 때 중요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신중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초창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순수했던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그런 왕래가 자주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제죠. 보고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같은 교제권 안에서 사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어떤 것을 전하거나 또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또 증거될 때 우리는 그것을 교제권 안에서 서로 사귀며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조금 전에 이제 가룟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죠. 이제 가룟의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건데요. 과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구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건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대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처럼 오늘 저에게 주셨으니 해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20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삶의 온유. 온유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는, 품어야 되는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에서 보면은 또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와 있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대적할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또 하나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 반역하는 그러한 무리에서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그 글자 속에서도 내가 기쁠 때, 내가
아주 안 좋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중심을 유지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온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감정이라는 자체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기다리고 살피고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20대 초반에서는 뭘 모르고 뭐 기도하면은 받으리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목적을 삼고 하나의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참 바울도 교회가 그 자기가 증거했던 그 말씀들을 지키고 핍박을 견뎌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정열적인 그러한 모습 상당히 바울이 칭찬을 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보면은 사도 요한도 가요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고 상당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쁘지 않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행한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을 지키면서 행하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가이오의 삶의 모습 가운데 5절에서 이제 6절, 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행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얼마나 그 가요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 구절에서 대언해 주고 있어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건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성하면 좋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주고 또한 도와주는 복음이 열심하는.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요 역시 그 일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의 모습 가운데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낸 것을 이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가요는 그 사도 요한이 갔다 와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디오드베르처럼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악한 말을 비방하는 말로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 안에서 사귐을 금하고
아주 거친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룟처럼 아주 온순하면서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알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합력하며 일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래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한 협력이 감사가 됐는지. 그래서 1절에서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은 정말 좋겠죠. 예. 참 가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두 번째로 그 디오드레베인데요. 참 이분이 왜 교회에서 이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교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9절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야, 참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야, 충격적인 일이죠. 그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도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는다. 와, 잊지 않는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사랑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했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뭐 그건 사랑 안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바로게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 가운데 요한이라는 마음 가운데 이가 잊지 않는 이러한 사람의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가 악한 말로 비방하고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한 교제를 금하고 쫓아내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랑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죠. 선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이제 가요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데메도리오는 뭇 사람에게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데메도리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타나고 있죠. 어떤 성경학자는 데메도리오를 데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추천할 때 신실한 그리고 또한 첨가할 수 있는 또한 그의 일상과 언행이 늘 한결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음 안에서의 진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디오드레베가 진리 안에서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자에게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 알아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아까 그 가이오가 정말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요한 3서를 이렇게 볼 때 그러한 것을 유념하시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받게 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은 책망을 받게 됐는가를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